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5장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두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넷째 대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해가지고서 10장 마지막까지지요. 이 넷째 대목은 지난 시간까지 살핀 셋째 대목의 교훈을 이어봤습니다. 셋째 대목의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저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길은 안식일을 힘써서 지키는 데에서 열립니다. 안식일에 우리 구원의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 넷째 대목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우리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4장 15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이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 권면의 말씀이 나요. 권면이 있고 이어서 배도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리고 또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아주 길지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긴 단락인데 여기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특별히 길게 다룹니다. 그리고서 이 10장 19절부터 30절까지 역시 권면, 배도에 대한 경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가운데 단락이 가장 깁니다. 7장부터 10장 18절까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바로 이 사역 위에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배도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배도에 대한 경고가 이 대목 처음과 끝에 나오는 권면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8절, 1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에 대한 경고가 권면에 단락 한가운데 딱 위치가 되어 있고, 배도의 정의라고 할 만한 배도가 무엇인가 그걸 정의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위험천만한 현실이 저 영원한 안식에 나가는 길에 가로놓여 있는데, 선자는 이 책망과 격려와 권면으로 서신 맞는 교회를, 신학교회를,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에 앞서서 이 서론 부분, 맨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모신 대지성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으로 가죠. 이 서론을 우리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필 4장 15절, 16절 자비로우신 대지상을 인상 깊게 아주 압축적으로 이 두 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필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아론 대지상과 영원한 대지상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러니까 이 7장에서 10장에서 하는 내용의 압축적인 내용이 여기에 서론에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15, 16절을 다시 읽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있다 했는데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그 내용을 바꿔서 우리가 모신 이 대지상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이 체휼이라든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내지요. 요컨대 우리가 모신 대지상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충성된 분, 신실한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충성된이라는 말을 썼지요. 이제 그분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길게 다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서신 받는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자비로움과 충성됨, 이게 바로 신실과 인애를 가리키죠.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여호와의 두 속성이죠. 그리고 이 둘이 우리에게도 쓰이잖아요. 언약의 성격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애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그렇게 신실함과 인애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듣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듯이 우리 서로도 남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치 듣듯이 듣고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 아뢰듯이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으로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성막인 그에게서 충만히 드러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것을 아주 인상 깊게 표현했지요. 1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선자는 앞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권면한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대지상의 그 인애,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겁니다. 잊어서 안 됩니다. 너무 분명한데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도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떨어지곤 합니다. 구원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정말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0.00000 0을 뭐 수없이 붙이셔도 좋습니다. 0.0001%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단연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개혁파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세례 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후로 이 은혜와 우리가 협력을 해서 마침내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라.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은 심판대에 가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가르치는데 거기 도달한 성인이 그 교회에 얼마 안 되죠. 없습니다. 성인. 우리는 모두 성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일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성인이 몇 안 됩니다. 대부분 어디 갑니까? 연옥에 갑니다. 이게 제 말 아니에요. 그냥 가톨릭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금방 그쪽 그 사제들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 뉴스에다가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교리 집을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성인의 여공이라고 하는 것을 운운하면서 그 공로로 성인이 자기 구원받는 데 필요한 공로만 아니고 남을 구원하는데도 쓸만한 공로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하늘에 있는데 그 공로로 연옥에 떨어진 사람을 동전 한 푼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성인의 여공, 얼마나 대단한 교리입니까? 그런데 결국 구원의 은혜를 동전 한 푼에 지나지 않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개혁교회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동전 한 푼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감 매기지 못할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듭니다. 한 푼도 안 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마치 자기 죄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이제 믿었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신 거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라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자기 죄를 의롭다 하심 받은 것처럼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잘못했어.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번 주를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게 무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교리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더 정확하게 죄 짓는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간절히 대지상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대지상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이런 심령을 계속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약한 거, 하나님 언약을 이룰 힘이 약한 거, 또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만들 만한 질병이나 환난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연약을 다 조사해 보면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4군데인데 그런 뜻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지만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환난과 핍박 같은 상황을 만나면 약해서 그냥 주저앉기 쉽습니다. 지금 서신 받는 교회가 교회로 선 처음에 고난을 받았는데도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많은 지금은 배도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6장에 나오는데 여전히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그 일에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위험 앞에 낙심해서 말씀 듣는 것이 둔해졌습니다. 이게 선자의 눈에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말씀을 생생하게 깨달으면은 환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믿는 초기에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 듣는 것이 둔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온갖 것이 힘겨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신 받는 교회가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지상은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체휼하는 자시다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도 쉬운데 이중부정을 사용을 한 뜻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체휼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이 체휼이라는 말 한번 보십시다. 이 낱말은 흥미로운데요. 함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고난 받는다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두 낱말로 만들어진 한 낱말입니다. 함께 고난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실 수 있는가? 이게 뭐 당연히 의문이 들지요. 그런데 다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고난 당하심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만은 여전히 신비합니다. 이건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신학 이론으로 설명해봐야 안 돼요. 게다가 신은 변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당할 수가 없고 달 위의 세상은 이 하늘의 천체들이죠. 그 천체들은 지상에 움직이는 물질과는 달라서 운동을 하지만 완벽하게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승천하신 자,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을 관통하고 나아가신 그분이 지금 체휼하신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처럼 때때로 견디기 힘든 형편에서 주님도 이것은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일어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서신 만든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미 포기하신 상황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주님께서 그런 상황이라도 체휼하실 수 없는 자가 아니시라고 그들의 통념을, 우리의 통념을 뒤집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주님께도 불가능한 것 결코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본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해서 문제죠. 바랄 수 없는 일을 이미 행하시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이셔서 십자가를 함께 정하신 것처럼 지금 동일한 사랑으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15절 후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신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십니다. 2장 17,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죠. 두 구절을 비교하면 핵심적인 용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번역이 좀 다를 뿐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더 있고요. 더욱이 주제와 교훈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곧 살필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자격에 유일하고 완벽하게 맞는 분입니다. 사실 완벽 그 이상으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겁니다. 모든 점에서 하나 되신 이것을 선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17, 18절에서는 아예 범사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하도다, 마땅하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시험을 받으셨다 언급을 했습니다. 죄 있는 우리는 시험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시험이 될 정도입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은 광야 1세대는 심지어 여호와를 시험할 정도로 심각한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실로 뛰어난 인물이지만은 그 역시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필요해요. 저렇게 위대한 인물인데도 테스트가 필요하단 말이죠. 광야의 1세대하고는 다른 의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시험을 통과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주셨습니다. 시험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시험을 받되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도 지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그것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한결같이라고 새긴 표현이 히브리서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멜기세덱과 같은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데 별다른이란 말 더 넣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되신 사실입니다. 모세가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 제사장은 연약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아론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멜기세덱이 제 아무리 신비한 존재인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한 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되시기에 앞서서 멜기세덱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자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이 가능했던 거죠. 이 제사장직은 아론 제사장직과 달라 죄를 없이 하는 직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우리 보기에는 신비하죠. 7장 앞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과 끝을 모른다.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이죠. 설마니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기록을 봐서 신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니까 멜기세덱 스스로는 자기 죄는 고사하고 남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살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멜기세덱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 여호와께서 죄를 없이 하시는 제사장을 장차 보내려고 할 때 친히 그런 제사장으로 오시려고 할 때에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그런 중보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사실에 멜기세덱 자신은 황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께서 왕이며 제사장 되신 일로 멜기세덱이 그렇게 황송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처럼 되셔서 시험 받으신 이 일에 우리는 얼마나 황송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면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체휼하시겠습니까? 서신 받는 교회에 배대 위험이 닥쳤는데 이게 우리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도의 시대라는 말을 그냥 달고 사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면하여 고난을 받는 신자들을 하늘의 주님은 얼마나 보살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셔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연약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인생이라 시험 받는 것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면 눈물이 나요. 괴롭습니다. 어디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그 흘리는 눈물 방울방울을
주의 병에 다 담으실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주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썼지만은 그러나 그 상징적인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 병이 성도의 고난의 눈물방울로 다 채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으니까.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영광에 나아가셨는데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에요.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영광의 소망으로 계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 말이라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그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신구약을 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불쌍해서, 연약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안 겪게도 하시고, 교회가 처음 설 때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 어릴 때에, 특별히 어릴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죠. 근데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선지자는 죄는 없으시니라 덧붙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시험 받으실 이유가 주님 안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고 시험 받지 않은 분이시란 말이죠. 오직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시험 받아주신 겁니다. 시험 받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몸소 겪어주시는 겁니다. 몰라서 겪으시는 거 아니지요. 그게 이제 5장 후반절에 나올 겁니다. 순종으로 5장 8절이죠, 그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여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많이 걸으셨는지 얼마나 빨리 걸으셨는지 쉬지 않고 걸으셨는지 그 우물가 곁에서 그냥 털썩 앉아서 쉬셔야만 하셨습니다. 드시지도 않았죠. 제자들 먹을 것 사러 보내시고 이 여인 구하려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하실 때는 대충 하신 겁니까?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피곤하여 쉬어야 하는 상황이 주님이 시험 받으실 시험이 주님께 될 턱이 없죠. 오히려 주님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한낮에 여인을 만나려고 그렇게 쉬지 않고 그러셨던 겁니다. 그처럼 몸이 좀 고단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몸의 피곤함과 비할 수 없는 그 고단함을 시험에서 맛보신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죄는 없으시니라 덧붙이시면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하고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번역을 둘로 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으신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장차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온갖 고난을 받으셨죠. 장차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책을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죄와 상관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죄와 상관하시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신비하게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대지상을 모신 사실 위에서 선지자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권합니다. 여기서도 선지자는 나아가자 합니다. 겸손히 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마는 본래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저 안식에 나아가는 길이 때때로 마치 나 홀로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광야의 인생길에 보면 그런 구절 나오죠, 그죠? 나그네는 봄에 외로운 듯하나 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적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처럼 당연한 거 있는데요. 진정으로 함께하는 길이 온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환호를 받고자 한다면 이 길을 찾지도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길을 찾는 자는 선자처럼 나아가자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합니다. 기도로. 선자는 16절 처음에 나아가자 하고서 바로 이어서 담대함을 덧붙입니다. 담대히, 담대함으로. 히브리서의 담대함이 4번 나옵니다. 3장 6절에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 나왔죠. 이 담대함을 끝까지 잡으면은 하나님의 십자가께 저 안식에 이릅니다. 역시 이 담대함도, 여기 담대함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담대함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넷째 대목 마지막 권면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장 36절. 서신받는 교회가 교회로 서던 처음에 함께 고난 받은 그것을 언급을 하고 동정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선지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는 것이 뭐냐? 그 앞에, 조금 앞에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부분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와 신자는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자라도, 아무 쓸모없는 자라도, 아무 무가치한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틀림없이 받아주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일 지킴의 핵심입니다. 저 안식에 나가기를 힘쓰는 실제가 이건 겁니다. 나와 같은 자라도, 오늘 이 부족한 인생이라도 주님은 받아주신다. 그걸 확신하고 나오면 그걸 더 확신하도록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납한다. 네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거다. 그걸 예배에서 일깨워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한데 왜 그러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영존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도 그 자체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모십니다.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 보좌도 영영하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의 대지상이 앉아 계십니다. 지상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없던 일입니다. 지상 성전, 성막의 지성소에 보좌가 있긴 하죠.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 아론 자체 대지상은 1년에 하루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피를 딱 처리하고 그 시온자 있는 앞과 위에 피를 처리하고 곧바로 거기서 물러납니다. 게다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향연을 피워야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언약궤를 보면은 죽임을 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상의 성막도 대지상에 함부로 들락날락 못하는데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 대지상은, 우리의 대지상은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더구나 앉아 계십니다. 이 대지상이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 분입니까? 만유의 후사로서 아버지 가까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죠. 선지자는 바울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서신 끝에 구합니다. 이 은혜가 교회답게 서나가는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는 성신께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받는 교회는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 있을까 두려워해야 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교훈, 배도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합니다. 이 고귀한 은혜를 얻는 길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은혜의 용례들입니다. 언제든지 이 은혜가 주님의 교회에 절실합니다만 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하는 것처럼 더욱 은혜를 절실히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없이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없이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은혜가 각별한 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개와 돼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과 배도에 대한 경고지요. 하늘아버지께서 실로 선하셔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선자는 먼저 긍휼하심을 언급을 합니다. 긍휼하심을 먼저 말한 뜻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채울하시는 분과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고난받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지만은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그러면은 돌을 줄 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선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에 울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심정을 틀림없이 억제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에 끔찍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에게 슬픔을 표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죠.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제대로 슬픔을 표시할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론도 배도하여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슬퍼하신 주님과 같은 심정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우신 데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만큼 하늘아버지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지 헤아리게 됩니다. 울게 하십니다. 자신을 울지 않게 하려고 지금 울게 하시는 겁니다. 장차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게 하실 때에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신다 했는데 우리 눈에서 기쁨이 눈물처럼 흐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 사실에서 이미 기쁨을 맛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선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만 아니고 긍휼하심도 때를 따라 돕는 겁니다. 원문을 읽으면 그렇게 새기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아주셔서 시험 받는 우리를 지금 도우시듯이 계약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때가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보다 명백한 것이 없지만은 불행히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현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현실을 아예 안 만났으면 허망하게 바랍니다.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사실 때로가 아니라 자주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러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만큼 당장에 답해 주시기 어려운 것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도록,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려고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이 하나님 없이 전부는 없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서 받는 은혜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사랑을 이제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채율하실 수 있을까 싶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연약한 우리를 다 아셔서 능히 도우십니다. 이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붙드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십니다. 이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